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상고에 나가면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에 대한 경대와 여러가지 지도 방법을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해주죠. 자녀도 손자도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항상 강구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과부는 교회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하며 경대해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참 과부,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그 모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지만 그래도 육적 생활도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아예 육에 빠져서 살지만 우리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다. 그러더라도 육적으로 참 과부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돌아봐 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참 과부를 돌아봐 주고 이런데 교회가 힘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럴 여가들이 없죠. 어떻게든지 큰 교회 만드는데 지금 급급해 있는데 누구를 돌아볼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성경에서는 뭐예요? 영적 가족의 이론인 그 육적 생활도 좀 돌아봐 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과부의 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락을 좋아하는 이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없고 자녀들이 있다면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며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먼저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한다. 그거는 진짜 영적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부라도 육적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굳이 교회에서 책임져 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영적 생활하는 참 과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과부는 교회에서 육적 생활도 좀 이렇게 돌아보도록 해라.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야, 그거 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가족을 돌아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는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걸 배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이렇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대목이 뭐냐면 그 율법을 그냥 지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를 갖다 섬기지 않는 거, 그런 장면 대목들이 나오죠. 그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육적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진짜 한 길을 다름박질 않은
그런 영적 가족으로서의 육적 돌봄, 이것도 우리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너무 또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또 삭막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데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지도하면서도 그 육적 돌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직은 육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 그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적으로 자꾸 육신의 정으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은 돌볼 수 있는, 그래야 영적 생활도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과부, 자녀도 손자도 없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사는 자를 참 과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 과부는 누구만을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다. 그런 자들은 너희가 잘 좀 존경을 좀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하며 경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이 참 과부, 여기는 경대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과부는 일락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참 과부는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남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과부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너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 요 수준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 그 가르치는 내용,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치는 자를 갖다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진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진짜 지나친 경우가 뭐냐면 가르치는 지도자를 아예 그냥 교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건 존경에서 도가 지나친 거죠. 존경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르치는 자의 말씀의 내용을 더 진짜 중히 여겨라.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되니까 뭐가 우선이냐면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교주를 만들고 우리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아예 사람을 갖다 위주로 해버리면 그건 인간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 인간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장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그 단계로 끝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오직 경외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잖아요. 인간을 왜 경외하냐고. 경외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 최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말씀보다도 상위에 목회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말씀의 권위가 제일 먼저죠. 말씀의 권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요거 되는데, 말씀보다는 목사가 더 위에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는 영적 양식이 되지를 못한다. 영적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을 만나면 그냥 자기 목사 자랑하는 게 바빠. 뭘 자랑해야 되냐면 자기 목사의 전하는 말씀, 복음의 내용을 자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전하는 내용은 개판인데 그냥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목사만 자랑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난 이런 큰 교회의 성가대장이다. 이러면 진짜 껍데기에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지 완전히. 그건 뭐 허수아비잖아요. 그죠? 번데기에 불과한 거지. 진짜 알맹이를 자랑할 정도. 우리 교회가 믿는 이 믿음은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 성경신학. 우리 교회는 이걸 믿습니다. 우린 성경신학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걸 자랑해야지 왜 사람 목사를 자랑하냐. 그게 참 그거는 꼭 뭐와 같아요. 자식 마누라 자랑하는 건 팔칠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자랑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 신앙, 성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신앙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번성, 정복, 통치.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성, 정복, 통치, 그 신령한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다 그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 나라의 너희들은 권속이요. 너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다. 요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그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면, 바꿔버리면 헛된 거 돼버리고 만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가무기 목사 따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한 끝나버리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그 목사님이 전했던 그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딱 부여잡으면 위에서 사람이 바뀌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에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해 혹은 성도들의 말을 시키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과부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김의 그런 생활을 하는 자. 이게 사실은 요 내용이 사실은 누가 돼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죠? 주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고 그 모여진 양떼들을, 성도들을 그냥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자꾸 하고 성공한 목사, 훌륭한 목사 이거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오직 참 가부는 뭐예요? 그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만 그냥 살아가는 자. 누가 돌봐야 돼? 교회가 돌봐야 된다. 명부에 올릴 자는 60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을 증거하여 자녀를 잘 양육,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한 자라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건축연보 많이 했나? 이런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도들을 돌본 게 뭐예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을 피해 다니는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잘 대접해 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오직 신앙만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돕는 그런 자를 과부 명단에 올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참 과부의 자격이죠. 60이 덜 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육적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여기서도 뭐 선한 행실이라는 건 역시 믿음의 행위를 말하겠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자. 자녀를 잘 양육한 자.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한 자. 성도들의 발을 씻기운 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 자.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참 과부의 자격이 있다. 자, 이 정도 되려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자격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신앙 중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된다. 5장 11절에는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릴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은 과부된 자는 뭐 다 심판받나? 그건 아니고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 달라고 했을 때 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시집 후딱 가버리면 그건 배반한 자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와 같은 거예요. 그 맹세하지 말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맹세 자체는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명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요게 다 뭐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흉보고 변론하고 요렇게 하는 자. 그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과부에게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 자, 시집갈 수도 있으니까 명부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명령된 편론을 하여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차라리 시집가라 그러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시집을 가야 한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사단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정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과부 명단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자, 과부에게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말게 하라. 교회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라. 그래서 일단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릴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죠. 시집가고자 하면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편론한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아니할 말, 이게 뭐예요? 사사로운 개인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말씀이 아니라 이 생활에 사사로운 생활 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대적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변론이 많으면 그거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론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되고 오직 뭐에 입각해야 돼?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대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러니 그래서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를 짐지게 말게 하라. 교회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참과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모두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말씀을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전하고 대가받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전달해 가지고 그 수고한 거 그걸 갖다가 그 생활을 예우받는 거. 그래서 이제 사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게 이제 사례적 사례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대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난 일한 만큼 받는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생활을 전담해 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잘 다스리는 장로나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 뭐예요? 그냥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갖다가 그냥 막 교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체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그거고는 차이가 다르죠. 그거는 교주를 만들면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영혼은 주께 맡겨야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요. 그죠? 사람에 의해서 막 신앙생활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냥 존경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니까.
자, 일하고 난 후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과 같이 잘 가르치는 자에게 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그 살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뭐 안 주면 나 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해, 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 전념해서 가르치려면 어때요? 생활이 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배나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여,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장가부는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관계죠. 관계가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젊은 늙은이 앞에도 막 그냥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 인본주의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건 이 생활 속에서 늙은이를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면서 그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래, 하나님 경외하는데 여기서는 다 그게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잘 가르치는 자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해 주기 때문에 참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존경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해요? 존경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말씀을 뭐 엉터리로 전해도 그냥 목사니까 그러고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안수받고 막 절절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이거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널 전하는 자를 존경해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전하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전하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성경을 가리키는데도, 율법신앙을 가리켜도 존경하면 그건 애당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막 그냥 교회에서 출석부 만들고 연복카드 해서 막 체크하고 막 이렇게 그냥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거는 그건 그런 데는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연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뭐에 비중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중 둬야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죠? 믿는 거 아는 거 하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물질로 만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 신령한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신령한 그 심령 성전이 건축되도록 만드는 그런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자꾸 그 심령이 지어져 가며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먼 생활을 그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한 게 뭐냐면 바른 진리를 안 가르치는데도 그냥 거기 앞에서 잘내는 거 이런 것이 이게 무지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게 점점 잘 가르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점점 잘 가르치는 건 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친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 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소망은 다 필요 없고 그죠? 우리 훌륭한 목사, 우리 목사 훌륭한 목사, 우리 목사 최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경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 이렇게 해야 죽이 맞는 거지. 그러면 인간이 다 훌륭한 사람만 거기 모이는 장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고 뭐 훌륭한 사람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생에 잘 가르치는 자 배를 존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초수가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자꾸 추구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 성공하는 성도 이걸 자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신앙, 믿음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로 자꾸 성숙되도록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전부 다 배워야죠. 마태복음 신약 27권을 다 배워야지. 구약 36권을 다 배워야지.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지. 신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이다. 참 이런 그쪽으로 자꾸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도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자, 가르치는 자, 그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그게 배나 존경받을 자다. 그러니까 아무나 존경하지 말고 배나 존경. 성공한 목사를 존경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만드는 자, 그죠? 하나님이 영화심을 점점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가 세워지고 점점 영적 소망을 부여잡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냥 온통 성도들이 그 물질적인 소망 이쪽으로만 치닫게 이렇게 복받는 거, 이쪽으로만 치닫게 하는 거, 이건 그 영생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어때요? 뭔가 잘못됐다.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열매가 뭐예요? 복음 신앙이 아니라 율법 신앙, 세속주의 신앙. 이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안 된다. 복음, 그죠? 복음 신앙. 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질 않죠. 외적으로 뭔가 잘 드러나고
목회자도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게 조건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목사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교인 수. 교인 수. 그러죠. 몇 명이세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 명이세요? 이 질문부터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몇 평이에요?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질문.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적 소망,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연보하는 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그죠?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사니까 생명이, 영적 생명이 공급되는 거, 이게 말씀이잖아요. 영적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건 난 진짜 지금 사는 거다. 이게 확정이 되어지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치 있구나.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매너 존경해야 된다. 근데 다들 그냥 제목설교하면서 성경 차분히 가르쳐도, 평생 가르쳐도 그 신구약 성경 다 못 알잖아요.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문도 못 열고 들어간 상태야 지금 사실 보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로마서 내용이 뭐죠? 예배서 내용이 뭐죠? 그러면 그냥 눈두개로 쳐다만 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믿는 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 이 내용이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지는가? 요거를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도로 카톨릭과 같이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고 맹하고 있어요. 답답한 건 뭐냐면 다 물어보면 전혀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해. 여기서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쳐다만 보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자기 목사는 예배소가 뭔지 안 가르치니까. 아니 엄한 사람이 와서 예배소가 뭐냐 그러면 이상한 사람, 이방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 배나 존경할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잘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영적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부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자꾸 성도들을 양육해주는 자. 그런 자를 배나 존경해라. 하는 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귀한 말씀을 성했습니다.